5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자, 공부하겠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49절에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 발 앞에 부어드렸던 사랑 많은 한 여인의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 많은 여인을 비교하시는 그런 말씀의 장면입니다. 이 44절 4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이 반복됩니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눈물로 적시고 물도 향유로 내 발에 부었고 머리털로 씻겼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47절에 이 여인의 행위는 바로 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큰 사랑이다라고 주님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잠시 보기 원하는 건 뭐냐 하면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순서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너가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기 전에 여인 안에는 이미 이 사함받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가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 너 구원 받았어. 너 치유함을 받았어. 이때 그때 말씀하실 때 구원을 얻고 치료함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마법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치유함을 받았어. 그 즉시로 변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거는 확증하는 거죠. 너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케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었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들었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케 하였느니라.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다 가지는 자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이 여인은 무엇을 믿은 겁니까? 어떤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하면 주의 사랑을 믿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던 그의 다니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 병자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치유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더 나오죠.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시몬이라는 사람. 이는 보통 바리새인과는 달랐습니다.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시대의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고 그랬지만
오히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마치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와 같은지 모릅니다. 그가 깊은 물음을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유대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그가 해봤던 수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물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답이 되지 않았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높이 달아서 또 그것을 본 자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자를 본 자를, 인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본 자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만이 진정 은혜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그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때는 다 깨닫지 못했지만 아마 영혼의 깊은 충격을 받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는 크게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 시몬은 무엇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어떤 물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과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물음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대화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물음 앞으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부자 청년은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진정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지금 이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아, 그것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의 눈을 뜨고 진정으로 사랑의 삶을 더 살아가야 된다. 이 여인을 향한 시몬의 시각은 어땠습니까? 그건 사랑의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진정 주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었다. 진정 인애를 주님 보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서는 죄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다만 그와 가까이 하기 싫고 자신과 그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의로운데 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치 그때 바리새인이 한 기도와도 같은 모습이 이 시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는 따로 서서 기도하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중요하죠, 여러분. 더 옳다라는 것. 더 옳다라는 것은 저것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기도는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토색하지 말아야 되죠. 불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11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가 했던 기도가 틀렸습니까? 하면 틀린 것은 아니다. 참 좋은 것이다. 하지만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죄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은 것 참 좋은 것이지만,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거기까지란 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셨을까?
오늘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의 모든 원동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그 기도를 그가 하기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것을 경건한 자 안에 있는 불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 자신의 행위를 더 앞세우고 겉의 모습은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경건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를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것을 더 주목하고 정작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보지 못하는 것. 우리 불경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뭘 하냐 하면 그는 세리를 향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를 향한 자비의 마음이 없고, 다만 그와 비교하고 떼어놓고 그걸 판단하기 바쁜 사람이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죄도 사하는가? 우리 이 물음에 이런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주님이시다. 사랑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바로 사랑의 화신이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있죠. 사랑하는 자 안에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애와 긍휼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냐면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사랑의 힘에 의지해서, 그 사랑의 힘에 의하여 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태도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엄격하고 비판적인 태도, 그 안에는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죄 가운데 신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이 기도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나와 다르다. 나는 의롭다. 불의한 자에 대한 판단, 그것을 알려주는 지식으로는 그건 무기력한, 무능력한 지혜이고 무능력한 기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세리를 향해서, 죄 많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여인은 불가능한 자리, 이 유대인 남자들이 있는 자리, 바리새인들이 있는 자리에 서슴없이 나와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인이라는 사슬을, 이 죄와 죄책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는 힘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시다. 드디어 그에게 빛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동화 여러분 아시죠? 지나가는 자의 외투를 벗긴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 죄도 사하는가? 라는 이 물음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 안에는 이런 답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물음에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사랑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긍휼의 주님이시다. 죄를 덮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랑의 주님을 의지해서 여인과 같이 죽게 나오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죄 많은 이 시대에 진정한 이 사랑의 통로들이 다 되어서, 정말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죄 많은 여인이 주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사함을 많이 받았기에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기 원합니다. 그런 사랑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큰 사랑을 믿었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세계를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드러났던 이 하나님의 긍휼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믿었고 그 세계 안에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판단하였고 구분하였고 그와 난 다름을 인정하였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더 큰 사랑을 받았기에 이런 더 큰 사랑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진정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보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시고 인애와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 그 어떤 제사로는, 그 어떤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긍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진정 주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이 사람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구원을 하는가라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이런 깊은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진정 사랑의 주님,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기에 그 모든 죄가 사여지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 죄의 사슬 가운데 숨죽여 지냈던 자가 힘차게 일어나 주 앞으로 나와 기쁨의 영광의 이런 잔치와 같은 삶을 버릴 수 있게 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도 같은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또 남과 나와 다른 것을 구분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 사랑의 기도, 긍휼의 기도와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 이 시대에 수많은 죄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통로, 사랑의 통로들이 다 되겨 이 시대에 진정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이 사랑의 삶, 사랑의 기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이가 누구이기에 이 죄도 사하는가 하는 물음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말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진정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 많은 여인을 일으켜서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드러나게 했던 이 능력은 바로 사랑의 능력임을, 그 어떤 판단과 자신을 구분하고 자신의 행위를 먼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긍휼과 그 놀라운 사랑을 높이던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인 것을, 놀라운 생명의 역사인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사랑의 권세와 사랑의 능력을 가진 정말 이 시대에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